제가 첫 선교지로 사역했던 네팔에는 참으로 산이 많았어요. 네팔 선교사로 사역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을 가까이 접하게 되고, 개척된 교회들 상당수가 산악지형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을 순방하며 참으로 산을 많이 올라봤습니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그 산의 높이만 보고서도 거기에 압도되면서 저 산을 내가 어떻게 오를 수 있을까 많은 염려도 되고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일단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그리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시작하면 옮길 때마다 점점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경치와 경관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고, 땀도 나고 힘도 들지만 결국 그렇게 발걸음을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덧 목적지에도 도착하게 되고 정상에도 이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나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런 기이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갈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갔다는 그런 번역입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든 여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일단은 순종의 발걸음을 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과 또 그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일단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체의 그림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다거나 마지막 끝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조금씩 인도하신다는 거죠. 한꺼번에 이루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한 여정에 우리에게 한 그림을 주시면 우리의 속도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 바가 다 확실히 보이니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여정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서 그렇게 깨닫고서 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무모한 사람이야, 조카와 아내까지 이끌고 떠난다는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니 정말 저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야 라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면 그가 옮긴 그 어떤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가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그 어떤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구절 첫 단어인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에 대한 믿음이며 어떤 믿음일까요? 비록 나는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여정의 시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처음과 끝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발걸음을 정확히 인도하여 그분이 계획하는 곳에 정확히 인도해 드리실 거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의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종종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가 자격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형편을 잘 몰라서 실수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격을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잘 모르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실 만큼의 그 상황과 실력과 자질을 갖추려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되며,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실력과 자격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일을 맡은 자에게 자격을 갖춰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나는 자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도 능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단 순종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발걸음을 떼면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드리시고 마침내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으로 준비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남은 여생을 평생 그렇게 기다림의 세월로 우리는 허송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는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다 요구한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든 여정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해명을 요구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발걸음을 떼지 않겠다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만 알려주시고 그에 합당한 오늘의 은혜와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날마다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미 파란 신호등이 켜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미 파란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리고 그 파란 신호등은 그 모든 길의 여정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보증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그 사람들을 보거나 주님께서 이 부르신 제자들의 수준을 보면서 저는 한편에 굉장히 위로와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하거나 실수하거나 때때로 넘어질 때 은근히 제 안에 위로와 소망이 생겨요. 주님께 일단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저들이 좌충우돌할 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이탈될 때도 주님께서 궤도를 수정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넘어지니까 주님이 다시 일으켜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님이 빚으고다 하는 그 수준으로 빚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저는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 자격, 내 능력 생각하면서 늘 스스로 빨간 신호등을 켜지 말고 이미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것 자체를 파란 신호등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자격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걸음걸음 통해서 결국 갈 바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밤새 혼쭐이 빠진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마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해요. 만일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면박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내 수준의 일을 하려고 감히 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면박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랍게 초청하시죠. 오라,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 곧장 배를 떠나서 바다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믿음인 거죠. 엄청난 믿음의 요구를 했고 주님은 엄청난 믿음에 주님께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쑥날쑥하며 연약한 베드로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베드로의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사람으로 빚어내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갈 바를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보고 가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 다 갖춰지니까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기 까닭에 담대히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3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